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목자라는 모습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자라는 표현이 너무 좋고 또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처럼 어리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해 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옆에 보시면 목자와 양의 그림을 벽돌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한번 그 교육관 식당 가시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또 따르는 양들의 모습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 가운데 교육관에 이것을 새겼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았을 때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그 어린 양의 시절부터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려고 더 사역에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 품기를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에고 에이미 말씀 중에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말씀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목자는 아주 선한 성품을 가진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이란 뜻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주님의 그 섬세함과 우리를 돌보심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표현되었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 특송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고백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이처럼 양을 인도하고 다스리며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있던 그 목자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책임을 져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듣고 믿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함께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짧은 본문 안에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어떤 외부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 제물로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함으로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다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죄의 값으로 죽게 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그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인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삭군 목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들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라고 말씀합니다. 삭군은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양떼의 지도자들 같지만 참 목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이 삭군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들의 맡겨진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목자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도적질을 일삼고
간음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였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헌금과 예물에만 관심을 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가 공격하면 가장 먼저 달아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달아나 버린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를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선한 목자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는 자리 가운데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꾼 목자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때로는 구역장이라는 자리로, 때로는 교사라는 자리로, 때로는 기관의 임원으로, 어떤 공동체 리더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살피신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양떼를 위협하는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셔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는 존재로 이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꾼들은 이리가 다가오면 양들을 버리고 자신이 먼저 꽁무니를 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양들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또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자질을 함께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양의 특징을 10가지 정도로 정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 뭐가 움직이면 그냥 그걸 졸졸 따라간대요.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막 쫓아간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한 분별력 때문에 막 좁은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서 재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잘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이 양이 보면 몸이 이렇게 크잖아요. 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렇게 벌러덩 뒤집어지면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도 잘 못 잡고 잘 넘어지게 되고 또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와서 우유를 얻으려고 하면 매정이 뿌리치고 가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인도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먹이만 쫓아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 방향 감각도 없고 왔던 그 모습들이 뭔가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가장 마지막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양들은 목자의 존재가 없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도 약하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능력이나 그 양의 능력으로는 위험을 벗어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력도 너무나 약하고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질문하셨던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뒤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누굽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구역을 맡고 계시다면 구역원일 수 있어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사로 섬기는 그 어린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양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그 양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들은 분별력이 약하고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어리석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방향 감각이 약해요. 그런 양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주님의 그 선한 목자와 같이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삭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다. 너희들의 이익과 안위를 쫓아가지 말고 이 양들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 양의 위험 앞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그 양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맡긴 영혼들을 그런 마음들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마음을 너네가 느끼고 배웠다면 너희들도 그대로 가서 그 양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만족함으로 멈춰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죠. 계속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제가 양육했던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들을 위해 제가 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도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그들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참 큰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은 표면적인 알을 넘어서는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혹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그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함께 계셨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실 정도로 함께 모든 것을 해오셨다라는 것이죠. 양과 목자가 아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아버지와 내가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관계의 깊이로 그 단계를 좀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성함을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교구를 하신 분들은 교구 사역자분들은 거의 다 성함을 아시고 또 이런 것처럼 뭔가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아는 것 정도도 아주 짧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아주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한다든지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알을 넘어서서 조금 더 관계가 맺어지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게 되죠.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 그리고 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 이런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내 삶에 지금 이러한 꿈과 비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이런데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까지는 그냥 표면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과는 전혀 나눌 수가 없고 그 관계의 깊이와 시간들이 점점 깊어진 사람들만이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는 아주 표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의 생각과 꿈과 비전, 그 삶의 모든 것까지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알므로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어봐도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알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암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셨던 그 주님의 위로하심, 어떤 나의 삶에 경험되었던 그 주님과의 시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 예수님과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아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어떤 내면의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누는 단계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양이 갖고 있는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 양의 상태를 바로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양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양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양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아마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너비, 또래는 길이, 높이, 깊이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뭔가 새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그분은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 나의 삶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들,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이렇게 경험한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깊은 단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3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가사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불러서 그냥 시작하면 다 따라 하실 수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파란 하늘에 바닷물로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너무 크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이만한 A4 용지 한번 펴보시고 볼펜 딱 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페이지라도 쓸 수 있나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 도전을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품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내가 봐도 참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품어주셨던 그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기록해가고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나 사랑하는 분이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고백, 나만 드릴 수 있는 고백,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42장의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예요. 주님이 아끼신 영혼들이 있다면, 공동체와 또 나에게 맡기신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와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정말 우리가 서로 받은 그 사랑, 나와 주님만 알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